여러분,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있죠.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뭐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이웃과의 갈등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들의 기저에도 다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경제 문제가 다 도사리고 있어요. 신앙의 세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신비한 은혜와 은총을 막 체험하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먹는 문제가 이게 안정이 돼야 뭐 다른 일도 할 텐데 맨날 먹는 문제에 그냥 골똘히 매몰돼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 문제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경제 문제는 우리 신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주님이 천국 복음만 증거하고 다니신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질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신비한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설령 바울처럼 산중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듣고 내려왔다 할지라도 결코 물질 세계의 구속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돈 많으면 안 된다고 최저 시급을 줘요. 안 웃으시네. 그럼 제가 한 주 동안 주일 빼고 목회에 쏟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81시간이에요. 근로자들 한 주에 몇 시간 일하게 돼 있죠? 주일 그거 휴일 포함해서예요. 그거라. 공휴일 포함해서 최대 52시간 못 넘어요. 40시간입니다. 휴일 빼고. 근데 저는 주일 빼고 81시간이에요.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딱 눈들이 사례비 올려달라는 얘기인가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목회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목사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감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들 중에 이 영적 세계만을 중시하고 물질 세계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죄악시합니다. 목사는 돈 많으면 안 돼. 왜 지들이 결정해요? 목사는 돈 많으면 안 됩니까? 합니까? 돈을 죄악시해요. 그리고 부요를 누리는 자체를 금기시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제인 것은 성경이 그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나쁘다 말하신 적 없어요. 물질을 쓰는 사람이 나쁜 거지 엉뚱한 데 쓰고 그걸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 쓰고 잘못된 데 쓰니까 그게 문제지 물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어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선해요. 그걸 우리가 선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면은 그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닥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정부에 아첨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세리들을 앞세워 가지고 세금을 걷어내는데 그냥 100원 걷으면 될 거를 500원, 1000원씩 걷어냅니다. 그 얼마나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극심한 한발이 닥쳐서 너무너무 농사도 안 되고 양도 못 치고 백성들이 굶어 죽는 위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의 그냥 막 피를 쥐어짜고 고열을 쥐어짜서 그 세금을 착복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을 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현실이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은 신음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구세주였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의지할 곳 하나 없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천국 복음은,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삽시간에 유대 백성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면 갈릴리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유대로 가시면 유대로 따라오고, 광야로 가시면 광야로 따라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북적북적거렸어요. 왜? 지도자들도 못 믿겠고, 그 당시에 방황하며 굶주리던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우던 어느 날, 그때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 들판으로 광야로 쉬러 가십니다. 지치셨어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지만 또다시 백성들이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벳세다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벳세다 들판에서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은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다시 가다듬고 하루 종일 또다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잖아요. 그처럼 이 사람들이 아침서부터 복음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해가 뉘엿뉘엿 바다 건너편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7, 8시간은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7시간 설교하면은 여러분 아마 뭐 집어 던지고 난리 날 거예요. 희망 어쨌든 백성들이 그렇게 앉아서 저녁까지 뭘 먹었겠어요? 설교 듣는데 뭐 먹지 못하잖아요. 쫄쫄 굶어가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이제 이들에게는 가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굶주림의 위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이거 빈들입니다. 야, 이 사람들 어떡할 겁니까? 이제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내서 동네 내려가서 좀 사 먹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갈 거 없다. 여기 뭐 말은 복잡하게 되지만 그거 갈 거 없다.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아니, 우리가 뭔 돈이 있다고 줍니까?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떡을 삽니까?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떡 준비한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린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안드레가 나와서 얘기해요. 찾아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예요.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불신앙적인 제자들의 얘기를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다 앉게 해라. 그러고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하시고는 나눠줘라. 제자들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정말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인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러나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시키실까? 아니 한만 주님이라도 이게 말이나 되나? 아마 속으로 그냥 불평을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나눠줬을 거예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거를 떼줬는데 그대로 있고 떼줬는데 그대로 있고 계속 아멘 할 때까지 떼줬는데 계속 떼줘도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없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어요. 그렇잖아요. 남자 5,000명이 자기들만 왔겠어요? 남자들은 자기 혼자 못 다녀요. 꼭 아내들 데리고 다니지. 그리고 애들 데리고 다니고 2만 명이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이 바구니가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게 오늘 성경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고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니 여러분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믿겠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인생은 계산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세상을 계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은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부족해요. 남는 법이 없어요. 계산하는 사람은. 과연 그래요. 빌립을 위시한 제자들도 계산적이었어요. 무리들의 배를 채우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무려 200일치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적어도 조금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매사에 이렇게 계산적이거나 타산적인 사람은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배를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냅시다.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그렇게 그냥 쓸데없는 부정적인 말만 툭툭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밤낮 부정적인 말하고 밤낮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잘되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특히나 여기 청년들, 학생들, 길이 안 보인다고, 도대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취직이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사옵나이다 이래야지.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지 마세요. 올더스 헉슬리는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학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걸 과학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고 남자 여자 2만 명이 먹고 그래도 12바구니 남았다. 이거 도대체 과학으로 누가 설명할 겁니까? 아인슈타인이 살아와도 못 설명해요. 이거는. 그럼 계산적인 제자들은 5천여 명과 거기 딸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 사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 꼴도 안 되고 교회 꼴도 안 되고 가정 꼴도 안 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어치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소리예요? 오두방정 떠는 소리예요. 왜 네가 날리냐? 예수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거기 보면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그를 시험코자 함이라. 그게 그 뜻 아니에요? 왜 네가 날리냐? 내가 안 되는데. 여기 직장을 구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좀 아까 얘기했듯이 또 아침에 출근하는 우리 가장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오늘 잘하고 올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내들한테. 그리고 아직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세요. 할 수 있어.
주님이 날 도와주시면 될 거야. 분명히 될 거야.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럼 분명히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말대로. 그러면은 아내들은 또 가족들은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보, 당신 할 수 있어. 나 믿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래야지. 웃기고 자빠졌네. 아, 쓸데없는 자녀 돌아다니지만 집에만 있어 그냥. 아이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결국 부정적이고 계산적인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책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괜히 손댔다가 자기들한테 그냥 뭐 불똥 튈까봐 보냅시다. 아유, 지들이 알아서 사 먹겠지. 보냅시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미 날도 저물었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광야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각자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생은 계산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왜 자꾸만 계산하나? 사람들이 인간관계 맞을 때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나한테 유익이 될까? 나한테 유익할까? 유리할까? 불리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거 자꾸 계산해. 그런 사람은요 결국 대인관계에 성공 못합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자꾸 이것저것 따져요. 자꾸 따져. 여기 따지는 사람들 있죠? 따지지 마세요. 저한테도 따지지 마세요. 합시다 그러면은 아멘 그래야지. 합시다 그러면은 아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웃기만 하고 아멘을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은요 교회에 유익하지가 않아요. 심하게 말하면 교회에 불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제가 들은 데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얼마 없어서 교회 건축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내가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내가 나서서 초치냐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 말에 목사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팍 꼬꾸라져요. 목사도 사람이라. 자꾸 와서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그러면요 목사도 아휴 그래 아휴 좋은 좋다고 그냥 알아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 목회 성공 못합니다. 교인들이 하는 말을 딱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이게 마귀가 그냥 옆에서 농간질을 부리는 거지 그걸 분별하고 아 그래요 대답할 건 해주고 아닙니다 할 건 아닙니다라고 해야지. 그럽시다 다 그렇게 쫓아가다가는 교회 죽도밥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여러분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아니면은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말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아니, 저는 그래도 여러분을 다 존중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할 때 복 받는 거예요. 네. 선교할 때 축복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자꾸 줄이고 선교사 돕는 걸 줄이고 그러면요 그 교회는 여러분이 주변에 보세요 다 쪼그라들어요. 그런 교회들은 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세우는 게 교회인데 복음 전하는 거는 자꾸 줄이고 그냥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에이 그거 다 뺏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어려워도요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없는 중에도 저들은 힘써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 돕기 위해서 연보하고 선교하고 했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야 너희가 그 힘든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물질을 쏟아가며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도와야 돼요.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고 우리 힘든 사람들 주변에 보면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축복받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되면은 각 지자체들 막 이렇게 보도블록 깨고 뭐 쓸데없는 거 하는 거 보시죠? 못 보시나 봐요? 제 눈에만 보이나? 저 그러면 솔직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 열불나지 않아요? 저 짓을 왜 하나 저거? 그건 뻔해요. 네. 내년도 예산 못할까 봐 남아있는 예산이 많으면은
너네들 돈 많이 남는데 왜 자꾸 예산 달라고 그러냐? 안 주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퍼뜩 하나 깨달았어요. 야, 영계도 똑같다. 뭘 깨달았느냐? 교회가 자꾸 일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내년에 예산을 우리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너네 일도 안 하는데 뭐 자꾸 예산 달라고 그러냐? 안 주시는 거예요. 자꾸 일을 해야 너네 뭘 하는구나. 그러고 아이고 힘들어라.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그게 중요해요. 과도히 아껴도 빈궁하게 되느니라. 여러분은 아낀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써야 될 곳에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디를 써야 돼요? 교회가 돈 쓰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복음 전파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런 데 돈을 써야죠.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안 돼! 아이 못해! 이거 우리 할 수 없어! 자유! 웃기지 마. 이런 말 자주 하셨던 분들 이제 여러분들 그런 말이 나오려고 입을 꽉 다물어요. 자끌을 딱 채워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기만 하세요. 입만 다물고 써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자꾸 입 밖에 내가지고 안 돼 그러면 초치는 거예요 그거. 그렇다면 왜 계산적인 사람이 교회에 불필요한가? 계산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은 믿음으로 시도하는 사람을 무모하다고 합니다. 저 어리석다 그래요. 저 사람 참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저런 짓을 할까? 무모해 보여요. 계산적인 사람은 꿈이 없이 도전정신이 없이 미래에 대한 멈춤이 없이 너무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이런 사람들의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맺히지 못한 것처럼 겉은 번지를 한데 잎은 아주 푸르르고 아주 대단하고 그냥 가면은 주렁주렁 열렸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열매 하나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리 이 집사님 아까 기도할 때 만남의 추락이 얘기하는 제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나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딱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걸어가요.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밤낮 뭐 했느냐? 계산기만 두들겼어요. 계산기만. 먹을 것 없어. 마실 물 없어. 여기 우리 지금 고기 못 먹은지도 벌써 몇 달이 됐는지도 몰라.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광야에서는 이건 다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광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렇게 불평을 해대고 원망했어. 계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불평입니다. 불평. 여러분 스스로 내가 불평이 많은가 불평이 적은가 보세요. 그럼 내가 계산적인 사람인가 아닌가가 답이 나와요. 불평은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인생의 성패가 어디 달려있는가? 인생의 성패는 내가 계산하는 것을 그만둘 때 거기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그렇다 쳐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알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모든 걸 다 사사건건 계산하고 따지고 그럼 성공 못해요. 우리가 그동안 낙심했던 이유, 절망하고 좌절했던 이유, 그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계산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수단 방법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 말 들어보세요. 이곳은 이미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겁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서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제시한 대안이에요. 이게 대안입니까? 대안 아니잖아요. 회피지. 돌려보내자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계산하면서 사람을 사귀고 계산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하루 빨리 그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깨우쳐 주든지 아니면 관계를 끊어야 돼요. 나도 따라서 망해요. 그럼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계산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밖에 우리의 행복이 없고 예수밖에 우리의 성공이 없고 예수밖에 우리의 대안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게 나오고 따라다니면 돈이 나오고 따라다니면 뭐 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다녔을 뿐이지, 예수님이 나에게 있으면은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뭐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은 나는 다 있는 사람이다. 난 다 가진 사람이다. 주님은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고 대안이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들이 곰핍하게 살는 이유였어요. 예수와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걸 몰라요. 이것이 그들이 근심걱정하며 사는 이유였어요. 안 돼요, 돌려보냅시다. 안 돼요, 그냥 가서 사 먹게 합시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수로 먹입니까?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꾸 걱정이 쌓여요. 우울증이 쌓여요. 근심이 쌓여요. 왜? 자꾸 내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이러니까 자꾸 여기 그냥 근심만 써요. 근데 예수 있는 사람은요, 이거 다 있어요.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런 거예요. 다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있으면 그럼 다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따라합시다. 큰 무리가. 잘해보세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걸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뭐냐? 스플랑크니조마이. 헬라 말로 말로 되게 어려워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뭐냐면은 창자를 쥐어 짜듯이 느끼는 고통을 말해요. 여러분, 창자 꼬여본 적 있으세요? 장 꼬여본 적? 말도 못해요. 그거 그냥 막 배배 꼬여가지고 땀은 뻘뻘 흘리고 막 그냥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도 못하겠고. 근데 창자를 쥐어짜요. 걸레 짜듯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창자를 쥐어짜는 것처럼, 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느꼈어요. 아파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끌어올랐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사랑이 예수님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정심교회 도와줘야지.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참 되겠습니다. 내가 정심교회 누구누구를 도와줘야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백성들이 굶주리고 병든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파하시며 자기 목숨이라도 대신 내어주고 싶어 하실 만큼 그 들끓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헬라어에 본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이 6장에 사용된 본다는 말은 데이오마이예요. 데이오마이.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이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본다는 말을 뭐라 썼느냐? 에이도라고 했어요. 에이도. 에이도라는 말은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제가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번 툭 보는 거예요.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사용한 이 본다라는 말, 데이오마이는 뭐냐? 아주 깊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주님이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무슨 생각하면서 봤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저 김장로, 박권사, 이권사, 이길사 내가 다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쩔뚝거리면서 병든 몸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 문제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깊이 생각하셨어요.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주일 빼먹고 단풍 구경 가고, 그런 사람 없겠어요? 어차피 코로나라 예배당에 못 가는 거 잘 됐다 그러고 그러고 놀러 가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꾸역꾸역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생각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님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은 주님을 찾아 나올 때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4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말이에요. 내게 갖고 와.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모아서 할 때 제가 걱정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갖고 오세요. 뭐예요? 알아서 제가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은 그런 능력 없지만 우리 주님이 갖고 와. 갖고 와. 이 말은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갖고 오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뭘 가지고 오셨어요? 병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네. 근심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들기 싫어서 안 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들면은 뭐 남들이 어떻게 볼까 봐 그래서 안 들어요? 주님 앞에서는 애들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 문제 걸머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얘가 어렸을 때 말도 잘 들었는데 지금 사춘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그 말이야.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오늘 보면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 김장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내가 이권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이권사가 누구고 김장로가 누군지 쳐다보질 마세요. 그냥 생각나는데 우리나라에 김이박이 제일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줘야 저 사람이 행복해 할까?
예수님은요 전지하신 능력으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예배당 저기서부터 이렇게 뚜벅뚜벅 들어오기 전부터 주님은 하늘에서 딱 보시면서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결해줘요, 그걸 이미 주님은 다 알고. 다시 따라합시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여기서 친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가? 이건 강조하는 말이에요. 아주 강조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정신교회 누구누구의 문제를 내가 속 시원히 해결해 줄까? 다 알고 계세요. 나는 몰라도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내가 지난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한숨 쉬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상처가 아물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질병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사라질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너를 쫓아다니게 앉아있는 자에게 나누시고 물고기 노르게 언제로 주시라. 마태복음 14장 19절에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했어요. 여기 보면서요, 이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한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 나온 축사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감사와 축복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쓰였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감사와 축복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다시 말해서 내가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진정한 감사는 축복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받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이전에 주님은 감사하시고, 그랬더니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주중 예배 때 사랑의 실천원금 시간을 넣으니까 아마 처음에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 헷갈리고 왜 이런 시간을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우리 교회는 주일 난 예배 빼고는 그동안 헌금 시간 없었는데 왜 넣었을까? 그래서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올라가야 축복이 내려오죠.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내려오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꼭 우리가 드려야만 주시나? 안 드려도 주시겠지. 그렇죠. 안 드려도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레위기에 내 앞에 오는 자들은 언제나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가 됐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주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축복이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축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든 안 내든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길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길. 알려드리고 안 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지만 안 알려주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경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지가 그거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 한 주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돼요. 하루도 아니고 매일도 아니고 한 주에 커피 한 잔 스타벅스 안 가면 돼요. 그러잖아요. 스타벅스 5,000원 주제 제일 조그만 게 5,000원 넘더라고요. 6,000원. 밥 한 끼 한 사 먹으면 돼요. 한 주에. 외식 한 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매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수지 맞는 장사 아니에요, 막말로. 네?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럼 그것만큼 수지 맞는 장사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목사님 큰 교회만 계셔가지고 맨날 저렇게 큰 교회 식으로만 하고. 아니에요. 이거는 조그만 교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뭐 힘든가요? 그러잖아요. 수요 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 금요철에 나와라, 성경 써라. 뭐 이거 큰 교회만 합니까? 작은 교회 못해요? 다 하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따라 하려니까 힘드시죠? 그래도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아멘. 몇 년 전에 가수 남진 장로님이 노래 발표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부르면 또 우리 목사님 세속적이라고 그럴 건데 부르진 않고 소개만 할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런 노래 있어요. 참 노래가 아주 기가 막혀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따라와 보세요.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시는지. 우리 정신교회는 앞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돈이 어디서 나서? 왜 안 따라하세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러지 말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시다. 아멘. 여러분, 풍요는 축복의 산물입니다.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꾸 번창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도와줘서 크게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매출하기도 주셔야 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 말이 뭐냐? 저희가 얼마를 원했든 원한 만큼 줬다는 얘기예요. 아마 거기 그런 할머니들 없었겠어요? 거기도 그런 할머니 있었을 거라 봐요. 자기 거 이미 받았어요. 근데 또 안 받은 척하고 가가지고 우리 영감 거 주세요. 또 받고 또 가갖고 우리 손주들 거 주세요. 그래도 어땠다는 거예요? 원대로 주셨다. 원대로 주셨다. 왜? 줘도 안 들어주니 안 줄어드니까 뭔 상관이 있어요? 계속 주는 거지 그냥. 이 엄청난 말씀을 듣는데도 아멘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대로 주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통 크게 기도하세요. 아멘. 약간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그냥 전세만 돼도 좋사오니 어디 그냥 저기 그냥 허름한 빌라 오래된 거 30년 된 그런 빌라에 들어가서 살았대. 그런 거라도 전세로 살게 해주세요. 그딴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아파트 살고 싶은데 18평도 큽니다. 15평짜리라도 줬으니 그거 사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차피 하는 기도 크게 하세요. 크게. 그래서 축복받아서 좀 헌금도 팍팍하고 그럼 저도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실망하실 거예요. 주려고 딱 일어났다가 천사야, 아휴 쟤는 나를 저 따위로밖에 안 믿나 보다. 에휴 주고 끝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기왕 기도하는 거 크게 기도하세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크게 축복받고 크게 헌신하고. 믿습니까?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우리 주님은 배만 부르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축복받은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원대로 주시는데 원대로 주신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배불러 뚱뚱거리고 그러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여러분 보리떡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였어요. 하층 노동자들. 물고기라는 건요 여기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기, 굴비 그런 거 아니고 멸우치예요. 멸우치. 요만한 거, 그 볶아놓은 거 같은 거 요만한 것들. 그 요만한 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요만한 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누가 먹느냐? 애가 먹는 딱 그 도시락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다 나눠주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버리지 말고 싹 다 거더라. 싹 다 거더라.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많아요.
보리떡 부스러기처럼 사회에 별 영향을 못 주는 사람들, 아주 가난하고 아주 어렵고 아주 헐벗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부스러기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스러기 인생들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우리 교회에게 너희가 거둬라. 그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너희가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버려두지 말아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주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건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빈궁하고 비참하게 혈루없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 보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12바구니의 풍요와 축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주실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우고도 남는 풍요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사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타산적이던 내 인생,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계산적인 수성을 버리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텐데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있으면 다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생각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풍요와 축복으로 채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